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오늘 주자 성경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의 그 다음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날 음식을 잔뜩 잡수시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 행복감이 그 다음날로 좀 이어지나요? 예, 그렇죠. 어제 좋은 거 구경하면 그 다음날 몸은 좀 피곤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 만나고 행복하면 그 잔잔한 감동이 마음에 이제 잔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적 중에 참으로 이제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기적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와 어른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뭐 한 2만 명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그 음식의 수혜를 이제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2강조리가 남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그것을 이제 기적의 이야기와 함께 그 음식을 맛봤을지 우리는 이제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드린 것 같은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틈을 이제 그 백성들의 틈을 벗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밑에서 이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왜 안 오시냐, 왜 안 오시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결국 이제 건너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이제 원하지 않았지만 순종을 하고 새벽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광풍이 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또 뭐 했습니까? 물 좀 걷게 해달라고 또 그래가지고 특별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고 또 바다를 건너다가 자랑 좀 하려고 돌아섰다가 보기 좋게 물에 빠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이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전날과 또 그 다음날 새벽,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 오후까지겠죠.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주고받으시고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하루였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하루였는데 베드로의 어떤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니까 물에 이제 빠지게 됐죠. 오늘 우리 역시 삶의 광풍이 불고 또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 때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칠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든 이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또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전날의 이적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를 이제 화이슨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리떡의 이적에 대한 소문은 원근에 퍼져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벳세다로 모여들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육로로 혹은 바다를 건너 찾아왔다. 전날 밤에 예수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예수를 뵙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갈릴리 호수가 이제 북쪽이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호수 동쪽에서 이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이제 배를 타고 간 것이고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북쪽이 이제 그 북쪽 이제 육로를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의 기대가 뭐라고요? 그 전날에 먹었던 그 어떤 놀라운 이적에 대한 잔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급박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일들이 지난 하루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혹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나도 먹고 싶다. 나도 맛보고 싶다. 뭐 똑같은 떡과 이제 생선을 전달 받아서 먹었어도 뭐 하고 싶어요? 직접 받고 싶다. 예.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쫓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그런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7절에 의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6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이제는 뭐라고 기록해요?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 제자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군중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몰려왔던 군중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의 곁을 뭐예요? 이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제 그 앞 내용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곁을 간 것이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물러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몰려온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사이가 좋다면 사이가 좋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이가 좋던 사람이 싸워요. 왜 싸웠니 묻기 전에 사실은 뭐예요? 그 전에 왜 사이좋게 지냈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 맞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는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는데 떠나간 이유는 그 전에 왔던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겠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보시면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갈릴리 북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육로를 혹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언제 여기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되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26절에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갈망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매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먹고 뭐 하다고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자와 경배자와 어떤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전날 혹은 뭐예요? 오늘도 그러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가치 있는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른 때문에 예수께 붙음으로써 현세의 이익을 좀 더 얻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랬어요. 뭐 번역이 좀 투박하게 됐습니다만 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세의 이익이 좀 더 지속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을 쫓아왔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은 먹고 사는 일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로 나가는 것보다 예수님 뒷공문 쫓아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 겁니다. 누군가의 1차적인 어떤 뭐 필요를 채워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유일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오래간만에 혹은 뭐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할 말 없으니까 뭐라 그래? 맨날 밥 먹자 그러잖아요. 밥 먹자. 언제 밥 먹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밥만 먹으려고 만납니까 우리가?
예? 밥 먹자는 얘기가 진짜 밥만 먹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근데 누군가 밥 먹자고 했는데 밥만 먹으러 나오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나를 무슨 뭐 밥 주는 사람으로 알아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군중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뭐로 여겼냐? 요즘 말로 수혜주, 또 쉽게 이야기하는 보험으로 여긴 거예요. 투자 대비 예수님의 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이득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좀 쫓아다니고 설교 좀 듣고, 예? 그러면 뭐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말씀도 좋으니까 정서적으로 뭐 안정이 오겠죠. 따라서 그들은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욕구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떡이죠, 떡. 그렇죠, 떡. 뭐 떡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오해 없이 들으세요. 떡이 이제 1차적인 이유라면, 떡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오늘 저희는 떡이 아니라 김밥을 준비한 것 같은데, 여러분 김밥 때문에 교회로 오신다면, 김밥을 준다면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도 갈 거 아니에요. 김밥을 얻어먹는 게 1차적인 목적이라면 김밥을 주는 곳이 교회만 있습니까? 김밥을 더 많이, 더 고급스럽게, 더 만나게 주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오는 이유가 김밥이라면 김밥을 주는 곳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떡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면 굳이 예수님만을 쫓은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예요. 우리가 좋은 찬양을 준비할 수 있고 아름다운 예를 들어 영상을 준비할 수 있고 고급스러운 어떤 그 문화를 체험하게 해줄 수 있어요. 교회가 오랫동안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고급 문화가 교회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땐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데이트도 교회 가면 할 수 있었고, 교회 가면 탁구도 칠 수 있었고, 교회 가면 뭐 신기한 뭐 마이크에 노래도 부를 수 있었고, 얼마든지 문화의 장을 교회가 제공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결국 문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뭐 이제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1차적인 욕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그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을 얼마든지 세상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것만으로면 곤란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썩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를 우리가 물론 먹으면 뱃속에 들어갑니다만 결국 그 양식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양식은 그 양식을 통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주고자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뭐만 원한 거예요? 그냥 그 양식이면 족합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식을 주는 곳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몇 년을 먹었습니까? 40년을 먹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모든 무리가 다 죽은 건 아닙니다만은 20살 이상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20살에 예수님을 거절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40년 후에 60이 되었는데 환갑이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 산 거예요. 만나면 족한 거예요. 그들은 누가 만나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필요로 한 것이 만나만 필요했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분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신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계속 내가 교회에 가서 뭔가를 얻는 것이 특별히 그것도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로 온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익이 사라진다면 교회를 뭐하러 굳이 가겠냐 이거예요. 내가 자꾸 받으러 간다면 더 큰 걸 주는 대로 가지 뭐하러 이곳에 오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미래의 전도 유망한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면 결국 주님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주님을 섬기면 불리해지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치밥 먹어 눈치가 좋아가지고 여기 줄 섰다 저기 줄 섰다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잘할 때는 기독교 신앙이 대세였어. 근데 이제는 무신교가 대세네.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를 우리가 유지하고 삽니까? 거리가 좁혀지거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물질적인 동기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기관에 봉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저처럼 이 교회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만약에 저 사람은 물질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주실 걸 믿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던 그런 많은 사람들,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너무 어렵다. 뭐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살아라. 이런저런 얘기하시니까 무리들이 떡이나 주지 뭔 이상한 얘기를 하셔. 그러면서 이제 주님 곁을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은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도 가고 싶지 않지,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이제 헬라 번역을 가장 잘 번역했다고 하는 이제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요, You do not want to go away also, do you?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고 싶지 않은 것이지 않지, 그렇지, 그렇게 번역했어요. 헬라어 번역에는 이제 부정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가고 싶지 않지,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질문자의 의도가 뭡니까? 어떤 질문에는 답이 들어있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답이 있죠. 질문을 잘 듣기만 해도 답을 맞힐 수 있죠. 예수님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 우린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안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까지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런 이유로 나를 쫓는다는 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6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수근거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집안을 비난해요. 그게 이제 6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비난하고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절망하고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교만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질문하셨어요.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선생님이 답을 알지만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있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답을 맞추길 원하면서 계속 힌트를 주면서 질문할 수 있죠. 예? 야, 여기가 이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갈래? 뭐 계속 뭐 이렇게 정말 답을 알려주면서 답을 얘기하라고. 그 답을 얘기하면 또 좋은 걸 주겠다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뭔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가 무엇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알고 싶으셔서 몰라서 캐내시려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12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동기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너희들도 저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를 쫓아왔었으면 안 되지 않냐? 라는 이제 시험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힌트를 주는 거죠. 근데 알아들을 마음이 있으면 알아듣겠죠? 그런 걸 성경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육신의 귀든 뭐 마음의 귀든 우리에게 귀가 있습니다. 근데 답을 다 들려주시고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요, 들을 마음이 없으면 뭐 합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을 마음이 없어서도 안 들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안 들리기도 해요. 그 언어에 혹은 그 사상에 익숙하지 않으면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동기가 적어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앙의 이유가 이 땅의 만나에 국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물론 각기 똑같이 나눠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 생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빗대어 보면 좀 그 물고기가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5마리가. 예? 아니 2마리인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건 물론 다 축복을 했습니다만은 보리떡이 어떻게 다 똑같이 생겼겠어요. 어떤 건 좀 더 먹음직스러운 보리떡이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이따 김밥 나눠줄 때 저게 좀 더 밥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김밥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나보다 단무지가 좀 더 긴 것 같고 말이에요. 나보다 좀 더 큰 만나, 혹은 나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만나, 좀 더 요리가 잘 된 만나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먹어도 죽습니다. 맨날 좋은 것만 결국 먹어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과만 평생 먹어도 죽어요. 이 세상의 만나는 그래요.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어도 죽지 않을 만나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만나를 누가 줬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니 만나 좀 얻어먹으려고 왔더니 오병이어의 기적 좀 얻으려고 왔더니 예수님을 주신대요. 내가 원하는 건 떡인데 야, 내 마음을 가져. 마음은 됐고 돈이나 줘.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하도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성찬식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느꼈겠어요? 이때 성찬 예식 하기도 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 없었어, 그 전에. 갑자기 자기를 먹으래, 자기를. 떡을 얻어먹으러 왔더니 떡이나 주지. 무슨 뭐. 나를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렵죠?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때요? 뭔 소린지 모르겠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주시겠다는 게 같아야 달라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 이유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 길과 내가 가고자 원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누가 순종할 수 있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다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를 잡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이런 신기한 이런 신비스럽고 이상한 요상한 그런 주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왜 돌아가셨어요? 뭘 해결해 주러 돌아가신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시러 돌아가신 거죠. 왜요?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인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감동받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에. 여러분 이제 사람이 뭐 연약한 것 같아도 굉장히 또 괜찮은 존재들이에요. 지난 제가 태풍이 좀 일었을 때 우리 아이를 설득해가지고 불암산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비바람이 치던 폭풍이 치던 날인데 불암산에 데려갔더니 웬 정신 나간 아저씨 딱 한 명 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정상 올라가다 보면은 그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데크를 좀 만들어놨는데 그걸 붙잡고 올라가야 될 만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 충격에 이제 다시는 저를 쫓아오지 않는데 그걸 붙잡고 이제 올라가요. 바람이 부는 날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사람이 무엇이가 붙잡고 날아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물론 더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사람은 날아가지 않아요. 내가 날아갈 마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는 차들은 가끔 넘어지지만 사람 바짝 바닥에 있으면 어때요? 자기 의지 따라서 잘 날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차들은 움직이고 기차들은 때로 탈선을 해도 사람이 딱 납작 엎드리는 말이에요. 잘 날아가질 않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겠다라는 작심을 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감동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날 감동시켜 보든지 날 한번 웃겨 보든지
혹은 뭐 날 울려보든지, 무슨 문화행사에 무슨 연기나 무슨 공연장에 관객으로 앉아 있으시다면 뭐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받을 마음이 타쳤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음을 믿을 때 죄인은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생의 생명을 주고자 원하시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고 주님께만 영향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밥을 많이 먹으면 저희 아들이 배가 부릅니까? 물론 죽어가던 아버지가 갑자기 밥 잘 드시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지만은, 남이 먹는 음식이 나에게 배부름을 가져다 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난 안 먹어도 먹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얘기는 그거는 하루 이틀이나 가능하지 열흘 20일 안 돼요. 결국 자기가 먹는 걸로 자기가 배가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내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곁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누군가 대리시험을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68절과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는 놀라운 대답을 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주님을 여기 두고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온 것이지 떡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를 주신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주님을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때로 아파도, 때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 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님 품이 우리의 쉴 곳이고 숨을 곳이고 의지하고 믿을 만한 유일한 곳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뭐 했습니까? 바다 위에서 뭐 했어요? 바다 위를 걷기도 했지만 뭐 했어요? 빠지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한 날의 시작이 보기 좋게 실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일 실패자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20대의 시작이 실패자였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마감을 실패자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부정한 삶을 토로하고 부정한 말을 하고 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질문하실 때 베드로처럼 다시 정답을 토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바울이 다 시인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합니까?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한가요? 세 사람 대답하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뭐 굳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반응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두려움에 도망다니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토로하지 않고 있을 때 뭐예요? 종일 괴로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어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말해야겠다, 고백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손을 내밀어야겠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뭐 했어요? 사하셨다. 주님께서 다윗의 죄를 모릅니까?
그 바보짓 하고 뭐 미치광이 짓 하고 도망 다니고 뭐 모릅니까? 다 알죠? 시편 30편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안고 있을 때는 이 뼈가 마르는 것 같았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토로하고 회개하니 뭐예요? 숨겨지지도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해 드렸더니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살려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좋은 말씀 중에 살려주겠다는 말씀 참 좋죠? 저는 다시 살려주겠다는 말이 더 좋아요. 다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동기로 왔든지 그 동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잘못된 동기라면 더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리라.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했어요. 제자로 부름받고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 잡은 이적 이후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너무 놀라워요. 내가 주님 곁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화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그랬어요. 좀 놀랍죠? 상상이 가세요? 예수님 붙잡으면서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늦었는데 가야지라고 할 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나 뭐 연인을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하는데 가긴 가야 돼.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손은 뭐예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곁을 지킬 만한 자기의 부정함과 더러운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 곁에 있을 수 없고 주님이 자기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주님을 뭐 할 수 없어요?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말을 해요. 전혀 다른 말이죠. 하나는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붙잡고 있고 하나는 뭐예요? 너희도 갈 거냐라고 물었을 때 네게로 갑니까? 여기 있어야지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문장을 말하는 것 같지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같이 보이지만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내 자격 없음을 깨달아요. 그러니 주님 내 곁을 떠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이 기쁘실까요? 기쁘시죠?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우린 주님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그 해답을 이렇게 얻었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신앙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베드로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중들과 베드로는 동일한 것을 먹었죠? 그 전날? 똑같은 거 먹었잖아요, 오병이어. 같은 이적을 체험했지만 다르게 행동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동일한 이적들을 보았고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 불신 가운데 돌아섰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업을 받아들여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믿음은 결국 알을 낳는다. 마지막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믿음은 결국 몰라요? 알물, 깨달음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깨달음이 부족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생각들이라고 하는 이제 짧은 글을 남겼어요. 우리는 돈이 가득 든 지갑을 잃어버리면 아까워한다. 그렇죠? 돈 든 지갑 잊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책에서 본 좋은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기억해야 하는 생각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생각들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사실조차 곧 잊어버린다. 그것은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워하는 게 있어요. 야, 그거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그거 가봤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아까워하는 거 있습니까? 근데 진짜 진정으로 아까워야 될 것은 아까워할지도 모르고 가치 있는 걸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이 들 때 톨스토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이 들 때 있죠. 살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혼돈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톨스토이가 제시합니다. 어쨌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이 들 때 말이에요.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내가 당장 죽는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그 많은 것들이 당장 죽어도 가치 있는 일인가요? 네? 톨스토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소중한 것 혹은 귀한 것을 뭘 택해야 될지 혼동스럽다면 내가 죽어도 그걸 택할 거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걸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분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은보화 때문에 더 귀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선택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대답이 거기 있습니다. 이 교회가,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혹은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겠죠.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는 갈 곳이 없고 살려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려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돌아오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